고린도전서 3장 22절, 신약 266쪽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봉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어떤 젊은이가 일개의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이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 작은 방을 만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수도사에 찾아와서 그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그렇게도 씨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말합니다. 나도 늙고 내 안에 있는 그 악마도 늙어서 더 씨름할 게 없단다. 대신에 요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과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는 지기 위해서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죠?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어요.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없는데 40년을 살았어요. 한 명도 이 세상에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안 죽어서 다 죽었어요. 안 죽어서 다 죽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기가 다 이겼어요. 자기들이 다 이겨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은 다 무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다 살아서 하나님을 다 이겨서 거기에 다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구약을 통하여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죽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가 죽으면 다 너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안 죽어서 다 죽고 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은 다 너 거다 라고 말하는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날마다 삶이 빠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빠듯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속을 썩여서 빠듯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서 권력에 채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세상에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가지가지의 그 모습 때문에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빠듯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데 나는 받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게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다
다 주셨다는 것을 다 찾아내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면 누가 못 찾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감춘 보화 이야기 하시죠, 그죠?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감추어져 있고 저기 감추어져 있고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것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알고 그 땅을 파는 거예요. 믿음으로 파서 그게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 땅에 이 훈련을 잘하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주인공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저 땅 가서 천국의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주인공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걸 가림줄로 이렇게 딱 쳐놓고요.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은 가림줄로 쳐놓고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훈련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낮추시고 왜요? 낮아져야만 그 보화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면 절대 그 보화가 안 보여요. 낮아지면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너가 지키나 안 지키냐, 그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보화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지금 보화가 발견 안 됐다면은 내가 그 길로 안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의 길을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 훈련을 내가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주셨는데 그 훈련을 내 스스로가 안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광야길을 걷는데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훈련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왜 안 되냐. 자, 고린도전서 3장 다시 돌아옵니다. 가림줄 다시 쳐놔놓고 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구약 3장 19절 20절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면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 곧 헛것, 여기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자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화가 없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신명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느냐?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왜 세상의 지혜로 살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살면 되는지 광야만큼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세상 지혜 가지고 죽으라고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거기 있는 뱀 잡아 먹고 정갈 잡아 먹고, 그죠? 이슬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뭐 죽으라고 하고 그래도 죽어 거기서. 예.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살아요.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지. 세상의 지혜로 그 광야에 살면요, 모든 것이 헛거라는 것을 거기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은 만물이 본래부터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와요? 나를 위해서. 샘물이 누구를 위해서 터져요?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 것이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구나.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못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천국을 살죠. 가나안 땅에 파송받아가지고 정탐하러 갔는데 그들은 뭘 보고 와요? 그들은 거기 천국을 보고 와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 이기고 이미 거기서 이미 천국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따라갔던 10명은 어떻게 해요? 지옥을 보고 와요. 그 보는 시각을 가지고 광야에서 와서 또 뭐해요? 날마다 지옥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는데 보는 건 날마다 지옥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무덤을 만들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봐요? 가나안 땅을 보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차이예요. 이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을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 땅 위에서 이미 거듭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거듭나야지.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거듭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이 저 땅에 간다고 이루지 않아요. 이루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를 걸어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복할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는 만나고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몸다 쳐요, 그죠? 몸다 치는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와 똑같았단다. 똑같았단다. 왜요? 직접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싸운 그 나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벽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그죠? 근데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 키가 2m 70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안 되면 대부분 거의 한 2m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 하늘을 닿아 있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2m 넘는 사람들이죠. 철갑을 두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싸워야 돼요. 이 세상 힘으로, 이 세상 지혜로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들과 싸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 2세대들 전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광야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만나 매치하게 주 먹고, 그죠? 날마다 물 마시고, 날마다 낙서나 하러 다니고, 우리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자료를 봤죠. 낙서하러 다니고 그냥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고 뭐 군사훈련을 받았거나 뭘 한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이겼어요. 가가지고요. 안 싸운 게 아니에요. 다 싸웠어요. 다 싸우고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죽은 제갈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 쫓았다. 라고 하는 얘기죠. 제갈공명이 죽었어요. 그 중달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그죠? 제갈공명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제갈공명이 이야기해놨죠. 분명히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계책을 펼쳐서 우리가 무사히 총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달이 그걸 보고 놀라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나중에 보니까 쏘은 거예요. 쏘고. 누가 이겼어요? 죽은 제갈공명이 이긴 거예요. 뭐래요? 지혜. 지혜로 이긴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죽은 제갈공명이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하고 뭐 무술이 뛰어나고 뭐 지혜가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겼느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했을 뿐이에요.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펼쳤을 뿐이고, 그런데 거기에 다 적군들이 몰려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냥 올무에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절 상반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뭐 자기들이 잘 가서 이겼습니까? 모세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들 잘나서 이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강한 민족과 붙었는데 너희들의 잘남은 거기에서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뭐 잘난 게 있겠지. 그죠? 내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뭐 좀 있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우리 생각이 그 착각이에요. 착각.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요. 이들은 가나안 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때문에, 그 성공은 그럼 누구 때문인가요? 조상들 때문인가요? 조상들 때문에. 그런데 그럼 진짜 조상들 때문이냐? 맞기도 하죠. 사실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언약을 누가 주체가 돼서 맺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됐죠. 아브라함은 생각도 없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와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늘의 별과 같은 내 자식을 줄 것이고 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을 뿐이고 그것을 약속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맹세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또 따랐고 따른 복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또한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 말을 하셨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 복을 줘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잘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요.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이. 우린 잘나면은 그러면 주고 잘 안 나면은 안 주나요? 못 놔둬줘요. 못 놔둬줘요. 왜요? 그럼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맹세,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만물이 다 우리 거라면요, 우리 거예요. 내가 잘나든 못 나든 다 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맹세도 내 거고요. 사도 바울과 약속했던 그 맹세도 내 거예요. 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자꾸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가 뭐 좀 잘하는 게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 저번 주에 봤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왜요? 거기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사실 없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했잖아. 그래서 전쟁했잖아요.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한 건 사실이니까 이겼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난 게 있어서 이겼겠지. 뭐가 있었으니까 있었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안 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성공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왜? 안 한 게 없으니까요.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자꾸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 광야의 이 삶을 모세가 정리할 때 거기에 우리의 의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정복했지. 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자꾸.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면요. 자꾸 내 앞에 장애물을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다른 누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가지고 내 앞길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자랑하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 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자랑하면 안 되는지 구약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9장 5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 백성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난 것은, 그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의 손에 칼에 죽은 거 분명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려고 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못 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거대한 성에 들어가 있고요, 키는 장대하고 힘으로 지겠어요, 시설물로 지겠어요, 전략으로 지겠어요. 이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따지면요, 이들이 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광야에서 먹고 놀았던 사람들이에요.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들은 전쟁 무기도 없어요. 여기는 전쟁 무기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쪽에는 동문화를 갖고 있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겨놓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요, 이제 사실적으로, 진리적으로 접근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나지도 사실 못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런 표현은 사실 적당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난 아들 못난 아들 없는 것처럼 모든 아들은 그냥 내 자식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똑같은 환경에서 부모들은 키우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수준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 부모는 키워요. 키우는데 좀 훈련이 필요한 자식들은 멀리 보내서, 광야에 보내서 훈련을 시켜요. 그게 누구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악으로 관영해서요. 이 자식도 하나님 자식이 아니겠어요? 이 자식들이 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식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저 멀리 가서 고생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자식이 방이 없었는데 이 자식이 나가면서 방이 생겼어요. 이 방에 들어가면서 내가 뭘 잘해서 이 방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그 부모님이 이 자식을 꺼내서 광야에 갖다 놨기 때문에 방이 빈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내가 잘나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이나 틀릴 게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자식은 못났다고 생각하고, 이 자식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 그래서 차지한 아들은 내가 어떤 공의를 행하고 내 마음에 정직했기에 내가 이렇게 방을 차지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들어가거든, 너 그 생각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정직과 공의로 너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돌았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았으면. 그래서 내가 했어. 참 이렇게 생각하는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시대가 지나면 이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똑같은 일을 고린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을 차지한 것이 내가 무엇을 잘해서 차지했다는 생각이에요. 뭐 좀 하나 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은 이게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내 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 만들어요? 계파를 만드는 거예요. 계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바울파 만들고 아볼로파 만들고 게바파 만들고 그리스도파 세계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자신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악한 거 가지고 싸우냐? 절대 그거 가지고 안 싸워요. 뭘 가지고 싸워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싸워요. 공의와 정의를.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 뭐가 싸워요?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내가 이 자리에 차지한다. 이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싸워요. 그 싸우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고라가
모세 보고 뭐라 말해요? 너만 정의롭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이거잖아요. 뭐 죄악 짓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는 뭐 그러면 나쁜 짓 하냐?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면서 싸우다가 불에 삼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너희의 성공은 저들이 못해서 그렇다. 너가 성공했다면은 그게 저들이 못해서 너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너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는 나에게 있고 또한 모든 책임도 나에게 있어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느냐 의뢰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인데 뭐가 너희의 것이냐? 성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공은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멀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멀리 보내셔서 너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은 거예요. 나만 남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정의와 공의가 따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에서 뭐 내가 안 산다 뭐 있잖아, 행동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것이 따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나에게 주셨잖아요. 다 내게 주셨는데 내게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게 있겠어요? 없어요. 다 내 것인데. 다 내 것인데.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다 내 것이니까 내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다 내 거라고 믿어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도 내 것이, 너도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그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다 내 건데.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욕심낼 게 있어요? 네 거 내 거 편 가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내 건데 뭘 편을 가려요? 그래서 정말 믿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내 거니까.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냥 내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하는 말씀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르겠니? 아볼로가 다르겠니? 게바가 다르겠니? 그리스도가 다르겠니? 너는 다 편가르고 있는데 그 편이 너 편이 있고 내 편이 있는 줄 아니? 이 소리예요. 너 편과 내 편이 있어요? 다 내 건데. 너 편과 내 편을 갈라놓는 건 누가 갈랐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르면은 나만 손해. 다 내 건데, 내가 갈라놓으면 가른 만큼 어떻게 해요? 내 반대편이 생기는 거죠. 그죠? 다 반대편이 생겨요. 그래서 내 적은 누가 만들어요? 내 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다 너 줬는데 너 스스로가 편갈라서 너 스스로가 다 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 것이 너의 파이가 그만큼 작아졌다. 너희가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너의 파이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계속 줄어들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내 것이다. 우리는
생명은 좋고 사망은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생명과 사망이 다 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쁜 게 있겠니? 나쁘다고 너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야. 생명도 사망도 나쁜 게 아니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했다면 세상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큼 너 것이 될 거야. 너 것이 될 거야. 또 뭐래요? 다 내 것이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 거야. 나와 저들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사실은 다 똑같아요. 사실. 근데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만큼 달라질 뿐이에요. 그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그 판단이 너를 만들었다. 너 앞에 펼쳐진 모든 세계는 다 너가 만들었다. 나는 너에게 다 줬을 뿐이고 너의 세상은 너가 다 만들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9장 7절 8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거론하고 있는데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니? 너희들은 다 언제 죽었냐? 너희들은 이미 나와서 호렙산에 다 죽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왜? 너희들이 한 공의와 정의를 따지자면은 너희들은 호렙산에서 이미 다 죽었고 광야 40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도 광야 40년 살았잖아. 그게 내 은혜로 산 거지. 내가 그 사망을 물렸기 때문에 있는 거지 너희들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광야 40년을 살아서 광야 40년은 내가 뭔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내가 이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시내산 사건 기억 안 나니? 너 그때 다 죽었어. 공의와 정의는 이미 그때 다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늘 경험하지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기 전까지 다 목이 곧은 백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하는데 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그 목을 꼿꼿하게 세워지는 이 목을 어떻게 하면 꺾어뜨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파가 다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했다가도 세상 사람이 다 이야기하면요 거기 휩쓸려서 또 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 내 편인데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은 나를 위해 있고 사망은 나를 위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끊임없이 사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괴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은 좋다 생각하고 오라고 계속 부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부르는 게 애달잖아요. 그게 고달프잖아요. 생명을 좋다고 생각하니까 막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달봐. 그래 고생스러워요. 사망은요. 오지마 그냥 죽으라 또 오네 이게 또.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괴로운 거예요 사실. 둘 다 괴로운 거예요.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오든지 사망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다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그죠? 하나님 다 주셨다잖아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복인데 그걸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앞에 펼쳐준 모든 것들은 너에게 가장 복이야. 그런데도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것이고 다 칼질해버리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시간은 내 것이고, 그죠? 미래는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고달프죠. 지금의 시간은 내 게 아니고 저 미래는 내가 나이 들면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뭐도 많이 있겠지. 그래서 현재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래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이렇게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도 미래도 다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미래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행복이 있고 지금도 행복이 있는 사람은 미래도 행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죽어야지. 왜요? 나이 드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할 일도 없고 왜 이 생명이 긴지 죽어야지. 그 이야기 계속 하셔요. 왜 그 이야기예요? 내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 먹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할 일이 없을까요? 어른이 되면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네 거라고. 지금까지는 세상 사느라고, 세상의 지혜로 사느라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이에도 행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해야죠. 젊을 때는 사느라고 그걸 못했으면은, 나이 들었으면요, 진짜 보화를 캐내야죠. 왜? 캐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지금 이루어야 되죠.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요, 천국이 온다니까요.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미 없다고 이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도 그 삶이 의미 없어져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고 나중도 중요하고 다 너 거라. 다 너 거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다 준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너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너 것이다. 너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치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셨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는 싸움을 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